고린도후서 제4장 마지막 16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올라오는 것, 십자가 앞에 나아가듯 여러 가지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기어이라도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쏟아지는 저 폭설이 우리를 막지 못하도록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말씀 주실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의 생애는 우리가 정리하자면은 크게 두 종류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교회들을 핍박하던 시대와 그리스도를 핍박 중에도 증거하던 시대 이렇게 나눠지죠. 그런데 육신적으로 외관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시대에는 사도 바울은 영광의 시절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좋은 학문에 그러한 기회가 있었고 또 통달할 수 있었고 제사장들의 인정을 받아서 심지어는 스데반의 그 돌로 처형하는 자리에서 증인의 자리에서 설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이 파송장을 받아서 멀리까지 가서 남아있는 잔재들을 뿌리 뽑기 위하여서 힘을 쓸 수 있었던 그야말로 영광의 순간들을 보냈죠. 모두 다가 그를 인정하며 부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그 시대는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의 복음 가운데 당하는 고난들은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수차례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 자신의 그 사도성에 대하여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을 너희는 알지 않느냐, 그 고난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이런 것들을 나열하면서 보면은 정말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왔던 바울 사도의 삶의 흔적은 고난의 흔적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 충분히 요청할 권리가 있지만은 그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천막 짓는 노동자로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신세지지 아니하려고 또는 복음이 팔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그 굳건한 어떤 뿌리 깊은 믿음 때문에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잘 알듯이 해결되지 않는 그 질병, 육신의 가시, 성경에서는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 오죽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구하면서 이 사탄의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그러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 질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더 멀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음 증거하는데 오히려 간증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만 하신단 말이죠. 뽑히지 아니하는 그 질병을 끌어안고 나중에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아 편지 하나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멈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여 주셨어요. 돌아보건대 외형적으로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이 복음을 위한 싸움을 싸워왔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좀 가만 내버려 두면은 마음껏 주의 복음 증거하면서 마음껏 외치면서 마음껏 섬기면서 마음껏 사랑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본을 보일 텐데, 유대교의 그러한 사람들은 쫓아다니면서 이거 가짜야, 저 사람 가짜야, 믿지 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렵게 세워놓은 그 이방 땅의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또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형편을 보면은 정말 당장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이 고난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에는 그 아프리카의 다곤바족을 섬기던 20년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견뎌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의 승리로 살아왔던 그 시절 가운데에 정말 깃발이 휘날리도록 저희들의 가슴을 이렇게 두근거리게 했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4장 가운데 있는데요. 몇 절인가요? 7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느 날 날마다 은혜로 채워지는 날들이죠. 별로 이렇게 이런 것을 서로가 잘 나누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느 날 집사람을 통해서 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에 대한 감격을 묵상한 것을 나눌 때에 정말 우리가 그 현장에서 살아가는 의미가 새로워졌고, 오늘도 그렇게 그저 그렇게 살아갈 날이 아니라 이 보배를 담은 사람으로서의 감격 속에 찬송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선교사의 그 길을 힘을 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마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것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보세요, 정말 내 삶을 보세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던 그러한 삶의 시간들을 보세요. 쫓기고 맞고 오해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것을 보면 깨질 것 같은 이러한 질그릇 같은 나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 사역을 멈출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이 보배를 담았다는 것이죠.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절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 같은 이 연약한 존재가 더 이상 볼품없는 존재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질그릇 같다고 나를 하찮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보석 때문에 반짝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고백을 사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곤란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길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밤잠이 오지 않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하여서 아픔을 다 겪고 있습니까?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관계 속에서 해결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화해되지 아니하는 문제로 신앙의 양심의 그러한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작은 것 하나 가지고 가슴 두근두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마치 세상 끝난 것처럼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할지라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존재는 연약할지라도 연약하게 살면은 안 된다. 왜? 연약한 존재 안에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주시니까 우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으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무엇이고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무너지는데, 파괴되는데, 깨지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 날로 밝아진다, 날로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이 외적인 삶은 고단할지 모릅니다. 어려울지 모릅니다. 복음을 지킨다는 이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 가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눈빛은 빛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있을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살아나는 그러한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신앙의 성숙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날마다 새로운 말씀 받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고, 날마다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감동이 있는데 왜 이것이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옛사람이 포기되지 않아서 그래요. 옛사람이 버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말씀 받아야 옛사람이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아니,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부족해서 선악과를 땄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빈약하고 연약해서 우리가 세상 것을 구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그 한 가지 작은 욕심이 하나님의 무한히 쏟아지는 은혜에 대해서 눈 감고 우리 인간적인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포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성숙되어지지 아니하는 그저 표면적인 성도의 삶을, 건조한 신앙의 삶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영광의 은혜를 받고도 감격이 없는 찬송, 뜨거움이 없는 기도, 순종이 없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권합니다. 옛사람이 죽어져야 새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영광 바라보니 이 어려운 육신의 죽음을 나는 기꺼이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 믿음이 있다면은 이 길을 터벅터벅 아닙니다. 우왕좌왕 아닙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아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안 붙습니다. 이 길을 어떻게 가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사람과 달려가는 사람의 차이 아시죠? 걸어가는 사람은 두리번거릴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봅니다. 달려가는 사람은 두리번거렸다가는 자빠져요.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뛰어가는 것이 달려가는 사람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금처럼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우리를 세우실 아버지의 그 영광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좌우를 두리번거리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려두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빛의 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무너지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체험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한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를 붙드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쉴 때 쉬지 못하고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채우는 기쁨보다 나누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길을 걷는 성도를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달려가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달려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떠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후에는 성도가 만나는 불시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불시험은 장애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막는 이런저런 장애이고 염려고 걱정이고 괴로움이고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성도가 만나는 불시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불시험을 만났습니다. 이 장애를 만났고 이 유혹과 시험 앞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배를 채우지 아니하셨습니다. 잠시 눈 감고 꾹뻑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걸었던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이 불시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평안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길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거하고 하나님의 면류관이 예비된 사람은 이 불시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걸어간다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고민이 있고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밀어내심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던져놓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쏟아지는 폭설을 뚫고 올까 말까, 오늘 같은 날은 설마 이런 저런 고민을 하셨겠지만은 어쨌든 올라오셔서 이 말씀을 받았는데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라는 말씀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우리는 불시험을 당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잡아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흩뜨리고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영광의 눈을, 기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시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론의 말씀이 무엇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잠시 맛보는 기쁨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의 그 영광을 모두 다가 차지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굳건하게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환경과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성도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이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의 백성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나됨 겉사람, 우리의 겉사람 무너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보이는 이 환난에 눈 감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에 활짝 눈뜰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려가 어렵게 올라왔습니다. 내려갈 때 더 큰 기쁨으로 내려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그 한가운 현장에 십자가 꽂는 승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16절부터 18절까지를 다 담았는데요.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고난 당하라가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기라고 하는 권면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또 고난 때문에 잠시 힘들고 혼란스러웠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이 길 걸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부족한 나를 질그릇 같은 나에게 그 보배를 담으시고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정금 같은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굳건하게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기도하시고 그 길을 향하여서 걸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대면하고 있는 그러한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잡다한 문제들 다 치워주시고 우리를 이 길로 직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